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4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더 나은 의. 한번 더요. 더 나은 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의사분이 있는데요. 이분 내과 의사인데 이 내과 의사가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적어놓은 그 글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자기 자신의 톡에다가 뭐라고 올려놨냐니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라면 안 먹기 불가. 야밤에 간식 안 먹기 쉽지 않음. 고기 기름기 떼고 먹기 어려움. 튀김옷 적게 먹기 잘 안 됨. 탄산 안 먹기 먹고 맨날 후회. 결론 조기 사망. 이게 제가 웃으시라고 제가 이게 굉장히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참 웃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내과 의사예요. 본인이 내과 의사인데 내과 의사라면 누구보다도 우리 몸에 대해서 또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데 실제로 자신은 그 지식대로 사는 게 참 힘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불규칙적인 식사하고 탄산, 기름기 많은 음식 먹으면 해롭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대로 잘 이게 행동이 되고 실천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매일 성경 읽는 거, 우리 학생들은 매일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정말 매일 실천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도 참 운동 습관을 들이려고 참 무지하게 애를 쓴다고 말하는데 뭐 주변 분들은 저보고 애를 쓰는 것 같지가 않대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저도 운동 습관을 들이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 그게 참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습관은 어때요? 나쁜 습관은 아무런 힘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쁜 습관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 그냥 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 나쁜 습관을 끊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새해만 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꼭 담배를 끊을 거야. 그러면서 담배 끊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할 거야. 여자분들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이것도 성공하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선보다는 악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밤에 야식 먹는 것을 제가 악이라고 표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습관이다. 여러분, 인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다. 여러분, 아기가 먼저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천사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좋은 것, 선한 것을 먼저 배웁니까? 나쁜 것을 먼저 배웁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2살 혹은 3살 이제 갓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애들이 처음 배우는 말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싫어. 내 거야. 뭐 이런 말을 먼저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 말씀 전체가 우리 인간의 본성과 굉장히 어긋나는 말씀이라는 사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어떤 말씀이냐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 하면요. 잘 안 되거든요.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배치되는, 여러분 이거 실천 가능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읽다가 좌절을 느낀대요. 왜 좌절을 느낍니까? 도무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 자연인 상태로 이 말씀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좀 인격적으로 노력해서 해야지,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요, 내가 좀 수양을 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수양해서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요. 여러분 왜 거듭난다는 표현을 쓸까요? 거듭난다는 말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씩 둘씩 성취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17절 18절은 뭐에 관한 거냐니까 바로 예수님과 율법과, 이 율법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제가 17절, 18절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앞부분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율법과 선지자, 오늘 말씀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곧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래요.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니까, 혹시 구약 성경을 폐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면 이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는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주님이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뭐 번제, 소제, 무슨 제사, 각종 제사가 나오고요. 또 거기에 제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그런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자,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뭐가 된다고요?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다. 구약 성경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가 제물이 됐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완성하시냐니까, 자신의 몸이 내가 바로 제물이 되겠다. 화목 제물이 되신다.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또 뭐가 되신다고요? 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또 이 완성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순종하며 사셨는데요. 자, 그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을 성취하며 완성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님, 이제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난 주간도 이제 가까우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이 왜 놀라우냐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 그리고 유대인들 그 군병들한테 잡히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궁지까지 몰려서 지금 잡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그만한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잡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께서 왜 잡히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냥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채찍을 맞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께서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과 마침표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 17절, 18절에 여기까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17절, 18절 말씀과 19절, 20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된다. 맞습니까? 나는 율법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필요도 왜? 주님께서 다 순종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원파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7절에서 17, 18 그리고 19, 20을 뭘로 연결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보이십니까? 19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니까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구약 성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다.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죠.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었지만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이 뒷부분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한테 이 말씀이 그렇게 충격으로 안 다가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굉장한 충격이었냐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런 말이 돌았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놓고 단 두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는 서기관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 우러러 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 사본이라고 그러죠.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자신의 직업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씩 한 자씩 필사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제가 어느 기록을 보니까 이걸 대를 이어서 한대요. 내가 만약에 창세기부터 한 중간쯤 이렇게 필사하다가 이제 죽어요. 그러면 아들한테 얘야 내 다음부터 다시 너는 그 다음부터 필사해라.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그만큼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겠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같다는 사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 서기관들이 많았거든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바리새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구별되다, 분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니까요.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아주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 나은 의라고 잡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도대체 어떤 의냐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더 나은 의의 첫 번째는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의다. 다시 한번요. 마음의 의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이유는 그것이 더 깊은 마음의 의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고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내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는 마음과 동기, 이 마음, 내적인 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로 자신의 이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에 자신의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마는 그들은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살인하지 말라. 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돌이나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막 팍 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큰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가는 죽이는 살해하는 이거 안 하면 나는 이 계명을 지킨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 안 했습니다. 계명 지킨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다 지킨 게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엄청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것도 살인이야. 왜? 마음에서 이미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의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7계명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실제로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어떤 관계를 안 맺으면 나는 그 계명을 지켰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어느 수준을 말씀합니까?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래. 주님 뭘 말씀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냐니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자신들이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1km 이상 걷지 않기.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전등불 끄지 않기. 전등불 안 끕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태인들이 사는 미국에서 유태인들 사는 동네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토요일 돼가지고 전등불을 못 끄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래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계명을 지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야. 이거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행위에다가 다 초점을 맞춰놓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피지 않는 것이죠. 마음의 동기를 살피지 않는. 우리에게 있는 더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예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또 음욕이 있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비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23장 25절에서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질타하십니까? 외식한 이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자라.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목회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은 전혀 아닌데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먼저 우리 마음을 보신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질타하세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겉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주님께서도 앞에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먼저 우리의 내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저는 그 뒷부분이에요.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있는데, 겉으로 다 있는데 그게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 의는 바로 우리 마음의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나은 의라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 더 나은 의는 바로 순종하는 의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의까지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 19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의는요, 우리의 마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올바르면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순종과 실천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양의 기름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구절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고 내가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게 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순종하는 의가 있었을까 과연? 그들이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과연 잘 지킬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하셨어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의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거운 짐만 얹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데만 열심이었고요. 자기는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 여러분 이 말씀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도 안 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애들 보고 너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서 저는 안 살면은 우리 애들이 속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빠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제가 기도 안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기도를 안 하시냐?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하세요? 목사님이나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는 거, 가르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역겹게 생각하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큐티를 강조를 잘 못해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큐티를 잘 못합니다. 저는 성경 통독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매일매일 그 본문 정해서 큐티 매일매일 하는 게 잘 못해요, 사실. 저도 해야 되는데 제가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저는 매일 기도하거든요. 저는 기도하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제가 하고 있거든요. 말씀 통독하십시오.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제가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다른 사람들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왜? 우리 교회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하는 거, 가르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라는 거죠. 이 말로만 가르치는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고 내가 그 말씀과 그 기도나 그 큐티의 그 기쁨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내가 해보니까 진짜 은혜가 되더라. 힘이 되더라. 그러면요. 아이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그 경상도 사투리로. 지는 안 하면서. 그러면은 안 따라와요.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에게는 마음의 동기도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 행위도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의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더 나은 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아무런 실천도 순종도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까? 우리가 마음의 의를 가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보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 구절에 굉장한 진리와 해답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는 지킬 수 없는 말씀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방법 하나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면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충만히 계시면 가능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 나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람과 다시금 내가 얼굴을 맞대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거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가능하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내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는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전에는 혈기도 많고 욕심도 많고 사람들 막 함부로 하고 그런데 그 나 자신은 점점 죽어지게 되는 내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겁니다. 용서가 되고
긍휼히 여겨지고, 또 내가 낙심으로만 좌절로만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내 뺨을 후려쳤을 때 내가 어떻게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면 가능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감내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 주신 거는요, 이 말씀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점점점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살아나시면, 여러분, 그분은요, 작은 예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더 깊은 우리의 마음의 의, 우리의 순종하는 의가 되어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마음의 의와 순종의 의를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서거라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에 정말 못 박히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런즉 이제 내가
짧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하는 사람, 나는 못 박힌 사람입니까? 그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말씀까지도 능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 내가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화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뺨을 치거든 다른 뺨까지 돌려대라. 하나님, 또 내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도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처럼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1분 동안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